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얘기를 성경의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의 대목을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편의 영화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명절날 큰 집에 온 가족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아주 큼직한 제사장이 차려있고 향냄새가 집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 청년, 최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삶의 주어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뀐 청년입니다. 모두가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할 때 이 청년은 조용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속히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침묵이지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지가 얼굴이 시커멓게 빨개지면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놈아. 네가 그렇게 잘났냐? 조상도 몰라보는 예수쟁이 병에 걸렸구나. 당황한 부모님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사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군거리며 이 청년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지원을 가장 아껴주던 친형마저도 아주 따갑게 쏘아붙입니다. 야, 분위기 좀 파악해라.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면 모두가 편한데 좋은 게 좋잖아. 꼭 굳이 이렇게 나서서 집안 분위기를 망쳐놔야 되겠느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뒤돌아섭니다. 이 청년은 왁자지껄한 거실을 지나 텅 빈 구석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친척들의 웃음소리, 비웃음소리죠. 비아냥소리죠. 부모의 어찌할지 모르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지지를 받아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 고립감, 마치 숨이 막힐 듯 뼈를 깎는 외로움이 이 청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늘한 따돌림의 현상이 비단 제가 잠깐 꾸민 이야기 속의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거절하다가 분위기를 깼다고 골칫거리로 전락한 수많은 직장인들, 학교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려다 유별난 아이로 취급받는 참 왕따 당하는 학생들, 그럴 리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소외되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그 짙은 고립감에 밤새 남몰래 눈물 흘리는 수많은 니고데모들도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종가 장손집인데 제가 중손이에요. 느닷없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청년의 이 얘기가 저의 얘기가 되는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최고 고위층 권력자였던 그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역시 이 끔찍한 왕따의 공포 앞에서 뼛속까지 시린 밤을 그는 독백을 하며 토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거 아시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갈등. 오늘 많은 이들이 이런 햄릿의 갈등, 집단 속에서 고립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헬라의 원어로는 그냥 관원, 이게 아니고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의원이자 이스라엘 사회를 움직이는 상위 1%의 엘리트입니다. 바울은 이 1% 중에서도 1%였어요. 모든 존경과 부와 권력, 화려한 세마포옷을 입고 다니는 다수라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자,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그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성경은 그가 밤에 왔다고 굳이 기록합니다. 난 왔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밤인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지금 이단아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그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것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갈릴리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그러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토해냈던 것보다 더 깊고 처절한 핏빛 어린 독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저 다수가 박수치는 영광스러운 거짓의 전당에 그대로 남아서 부를 누릴 것인가, 안락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침뱉는 비참한 자리 형틀로 걸어갈 것인가. 내가 평생 바쳐 쌓으려니 초롱성 같은 기득권을 내가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 초라한 갈릴리 목수를 따라 나설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외면한다면 동료 납비들의 존경과 회당에서의 상석, 다수 집단이 주는 푹신한 안전함은 영원히 그의 것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격하고 대적했다면 그것은 더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예수를 시인한다면 당장 돌아올 것은 출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교라는 이 의미가 좀 낯섭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버림받고 상행위가 금지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조차 살 수 없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얘기와 여러분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평생 나눴던 벗들이 이제는 자신을 벌레 보듯 침을 뱉고 돌아서는 완벽한 사회적 매장, 집단 속에서의 철저한 고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무지한 예수를 죽이려는 동료들을 향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항변을 해봅니다. 그게 7장 51절로 52절 말씀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심판하느냐? 사람 말을 듣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떻게 법이 있는데 사람 말대로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이 생각 좀 해보자 이런 거죠. 말씀을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섬뜩한 반격이 날라옵니다. 대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런 거죠. 가나안 목수와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트 집단이 니고데모를 향해 던진 치명적인 냉소입니다. 너도 저 무식하고 천박한 갈릴리 촌농가 한통 속이냐? 너도 이단에 빠져 미친 것이냐? 너도 귀신 들렸느냐? 너도 십자가 사형틀에 걸리고 싶으냐? 이 말이죠. 동료들의 그 차가운 눈빛과 서늘한 살기 앞에서 니고데모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고 꼼꼼하고 차가웠겠어요. 인간의 알량한 용기는 집단의 조롱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독한 창실의 공포감이 그의 목을 졸라왔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 잠깐 앞에 들었던 예와 전혀 무관하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햄릿의 갈등이 없습니까? 그럼 문제 중에 문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비겁하고 두려움 많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갈등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던진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서두에 에레미야서를 그리고 복음서를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인간의 결단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모래성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집단 앞에서 소수는, 개인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결국 안전한 다수를 향해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요, 이것이 세상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생존 경쟁, 양육 강식, 적자 생존,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대낮에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 자신의 훌륭한 의지나 인격이나 신앙 때문, 용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항복을 끌어내시는 거룩한 폭력, 신적 수동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꽉 쥐고 버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사랑이 주저앉은 니고데모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알량한 결단이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은혜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가 죽을 때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죽은 그 자리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침투해 들어왔기에 두려워 떨지 않고, 무서워 불안하지 않고, 소심하게 의기소침하고 눈치 보지 않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버티고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주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이 비면 허전하죠. 배가 고프면 아파요. 헛것을 찾고 허겁지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별거 아닙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상처받음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희락으로 이 미천한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지. 상처받았다고 성질내고 화내고 얼굴 시커멓게 붉고 탈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데 이것이 자랑이 되고 건수가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뒤바뀌는 웅장한 사건이 이 사순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골고다 언덕의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아래 섭니다. 향품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의 귓가에는 3년 전 그 깊은 밤, 십자가와 니고데모가 처음 만났을 때 3년이죠. 그날 밤 몰래 찾아간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속삭여 주신 말씀이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겁니다.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띄워야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서대로 띄워주세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저분, 동족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며 결정적인 시간에 버림받는 이분,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마저 철저히 외면당하신 전 우주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저분이 장대 위에 달린 저주받은 노뱀처럼 흉측하게 찢겨진 저분 예수가 바로 나를 살려내기 위해 들리신 분이구나. 그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해당 없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연결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왜 그 알량한 자리 하나 포기하지 못하느냐 라고 다구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이 우주에서 가장 비참하게 따돌림 당하는 자리로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구세주를 몰라보고 비웃고 조롱하며 나서서 그를 따르지 못하고 묻혀서 다수의 안락과 유익을 누리고 있는 이 비천한 인생, 그 무지와 영혼을 팔아버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구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타이틀을 지키려고 정전긍긍하는 비겁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세상의 모든 멸시와 고립과 저주를 저 예수가 저 한 몸에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구나. 구약의 말씀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순간 이 니고데모는 햄릿의 주저함이 끝이 났습니다. 손해와 유익을 계산하던 영혼을 팔아먹는 주판알은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큰 소리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더 큰 소리로 내가 땅에서 이끌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처절하고 그항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인력이 숨어있던 니고데모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강권하여 끌어당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멀어지는 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매력에 매료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어제 BTS 종국이 뭐야? 세계가 난리 났죠. 어떻게 남미에서 유럽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거 보려고. 야, 대단하다. BTS가 그 소녀들을, 그 아줌마들을 끌어당긴 거죠. 십자가의 예수가 이 시간 여러분을 끌어당겨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면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나 스스로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구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행한 거룩한 폭력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항복입니다. 이 사순절 새벽, 거룩한 폭력과 영광스러운 항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폭포수처럼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송이 천부여 의지옵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제이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 찬송들이에요. 항복의 찬송이 이 사순절 여러분의 인생을 덮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유 없는 그 무언가들이 이 항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가야바 디들에서 그 아픈 몸을 부추기며 돌이켜 도망가는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던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옵소서. 고개만 까딱이 아니에요. 그 상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따돌림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신 우주적 왕따 당하신 예수께서 나를 먼저 품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고립 속에서도 그분의 품에 안겨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사순절, 혹시 여러분이 가족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디에서, 친구들 속에서 예수 때문에 겪는 따돌림의 밤을 홀로 걷고 계십니까? 세상의 변두리에 밀려나 억울함과 외로움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삶의 주어를 바꿀 때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나고 쫓겨난 그 벼랑 끝은 사실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가장 깊이 안겨있는 은혜의 한 복판인 줄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그 자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띄우세요. 평생을 밤의 어둠 속에서 숨어 다니던 아르콘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상위 1%의 사람이 대낮에 모략과 침양 섞은 100리트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적은 양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을 당당히 걸어 올라갑니다. 깜깜한 밤이 아닙니다. 다 보고 있는 대낮입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나는 사내들인의 영광을 버리고 이 죽은 갈릴리 목수의 시체를 닦는 자가 되겠다. 너희가 나를 왕따시킨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립을 환영하겠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사내들인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는 세상의 소속을 잃은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왕따가 되었으나 가족에게도, 늘상 나누던 친근한 그 회원들에게서도
모두에게서 왕따 되는 홀로가 되었으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영광의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이 선택을 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가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등 뒤에 다가와서 여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상남자의 폼이죠. 백허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난 두 손으로 백허그를 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다. 사람들의 얕은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무거운 위로, 인력으로는 치울 수 없는 하늘의 무거운 위로가 그 영혼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거운 하늘의 위로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치울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이 사순절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뚫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끄시는 거룩한 은혜의 수동태 앞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사순절과 그 새벽과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